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TV를 보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그렇게 오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원래는 뭐 짧게 하려고 했던 건데 자연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재거리가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있답니다. 예. 근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또 자연인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자연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우면서 거기서 농사지면서 살고 있는데 참 보기가 참 이렇게 뭐랄까 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편안해 보이고요. 어떤 남자들의 로망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는 뭐 병에 걸려가지고 뭐 사업은 잘 됐는데 뭐 병에 걸려서 힘들었는데 거기 와서 들어와 사니까 건강해지고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머리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쉽게 그 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 끝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전혀 미동도 없이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참 편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신 겁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설마 배가 침몰하겠니? 내가 지금 메시아로 온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설마 배가 침몰해서 너희가 죽겠니? 얘들아, 배가 침몰해서 내가 물에 빠질 리가 없는데 당연히 너희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니? 왜 그걸 못 믿겠니? 못 믿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같은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니까 안전하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안전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또한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걸 보고서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놀랬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떠한 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늘 평안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탄 배가 흔들려도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을 겁니다. 극심한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건강, 재정,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몰려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려하다 보면 평안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장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원래 원어로 보면 심판이 어떤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팽팽해도 게임을 하던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누가 보아도 볼인데 스트라이크! 이라 하면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누가 봐도 볼인 것 같은데 심판이 스트라이크이다! 라고 하면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그 세 개 공을 모두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면 속절없이 삼진아웃을 당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평강은 우리 마음의 강권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의 강권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평안하지 못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평강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염려나 고민도 이 평강의 영역을 넘볼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는 당연히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함께 평강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각자가 취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 공동체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체가 다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구는 평안한데 누구는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같은 교회 지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서로에 대해서 큰 개입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픔을 함께하고 평강을 누림으로 한 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체는 하나의 몸을 위해 존재하고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는 서로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 팔이 깁스를 했습니다. 다쳐서. 다른 팔이 그 일을 대신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란 사실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서로 못 잡아가 안달이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있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평안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평안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불안해지고,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불안해지고, 그런 거죠. 기름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기름값, 그렇잖아요. 지금 비싼데. 내 눈으로 뭔가를 보면 불안하잖아요.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않고,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좋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러 가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럴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린 적당히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린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평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파고들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은 뭘 요구합니까? 추가적인 어떤 지식, 어떤 특별한 어떤 의식 같은 걸 요구를 합니다. 바울은 그때 이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보호막이고 자신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천지로 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뭔 줄 아세요? 비판적이에요.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찡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찡그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미안하지만 신천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치고 이단으로 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늘 매사가 불만족이었고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은 얼굴만 보아도 알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감사는 둘째치고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남 속이는 거 너무 잘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감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같이 이단 사이가 판치인 시대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스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감사할 때 평강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런 일 없었을까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감정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분위기 정말 좋은 교회를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 웃고 잘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좋은 교회.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던 그 울산에 있는 그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교회 이름이 무슨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근데 그 교회가 참 잘 웃고 잘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위기 안 좋은 교회는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윤활제와 같습니다. 윤활제가 있어야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엔진에 마모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윤활유가 필요한데 바로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깨어진 관계, 약간 서먹해진 관계에서도 자꾸 감사하다고 말하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된 가운데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런데 불편해진 관계에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폭풍우 치는 그 배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을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자. 계속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관계가 깨어졌다가도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가운데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 가운데 평안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달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전혀 가시게 돋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